우리는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모금을 했었는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실현하지 않았거든요. 그 왜 실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외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아스가 7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23년간 치료했으니까 30살이 됐죠. 이 요아스가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그 개수하는데 돈을 쓰라고 이렇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속건제가 돈과 속죄제 돈은 속건제 돈과 속죄제 돈은 주의 전에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제사장들 것이었더라. 그랬죠? 그때 시리아 하사엘 왕이 올라가서 가드와 싸워 그것을 취하였고 17절에서요. 또 그의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에 유다 여호와스 왕 요아스를 말한 것입니다. 그의 조상인 유다 왕들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바친 모든 거룩히 한 것들과 자기가 거룩히 한 것들과 주의 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취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에게 보내었으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갔더라. 만일에 이 말만 있고 다른 것을 성경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보시면요.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전부가 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완적으로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보완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아까 여기 역대하 24장에서 14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12장에서 공부한 그것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사엘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쳤죠. 그때부터 봅시다. 이제 15절 보시면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늙어 연수를 채우고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더라. 그들이 그 다윗 성읍에 있는 왕들 가운데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하였음이더라. 지금도 이제 군대에서나 무슨 이렇게 국가의 유공자로서 세워지면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있어야 한다. 요즘은 지금 여기는 많이 차가지고 대전에다 만들어가지고 또 대전으로 이제 다 내려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궁사 독재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왕후 묘역에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야다는 정말로 이제 자기 아내가 요아스 왕을 숨겼고 어렸을 때 6년간 숨겼죠. 숨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거의 아주 기르다시피 한 거예요. 기르다시피 해가지고 7살 때부터 매사를 다 돌봐주고서 그렇게 왕으로서 잘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인이 다 아는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공적에 다 알기 때문에 왕후 묘역에 이렇게 장사 지낸다 해도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버린 것이. 여기 이제 문제가 상당히 큰데요. 요아스 왕의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있을 때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이러지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근데 누가 하나님만은 아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 그러면 그때그때 모든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경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3번 일주일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거리가 멀어가지고 수요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양해 사항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3번. 왜 수요 기도회가 성경이 없는데 왜 수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2번 모임은 일주일 7일간이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모이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삶을, 자기 내적 삶을 다른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 형제, 저 자매는 신실하구나. 나는 왜 신실하지 못한가? 내가 저 자매 형제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 자매 형제 자매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나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 했죠. 그것을 경고라고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당신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요 기도에 안 나오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주님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합정동에서 예배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영월에서 겨울에 차 타고 오잖아요. 눈밭에 오잖아요. 충청북도에서 오잖아요. 충청북도에서 오지요.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오지요. 천안에서 오지요. 평택에서 오지요. 모두 다 먼 거리들 왔다 했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수요 기도에 안 나오냐, 수요 기도 나오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은 일주일에 3번 만나. 이것이 성도 의무예요. 성도 의무는 출석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는데 출석과 그 다음에는 11조예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면 하라 해요. 그러나 11조는 의무예요. 만약 그걸 안 하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절대로 복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애 학자금을 내야 될 텐데, 이거 좀 집에 뭘 필요로 하는데, 그래? 이거 그럼 나도 너한테 무시한다,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요. 교회가 막, 다른 교회들이 막 돈 가져오라 그러니까, 11조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은행에 대출 받아가 내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지 말라 이거예요. 내지 말라 이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지 말라 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23년간 여호야다 밑에서 말이죠. 요아스 왕이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흙이 얕으니까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나왔다가 말라버린 것이. 나왔다 말라버린 거죠. 보십시오. 더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이 경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지금 그러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목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쓸데없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거든 그것은 백성을 오도하는 것이라고요. 20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회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기어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대로 전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 싫어요. 자기들 욕하는 거 싫거든요. 21절에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그의 전을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상의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의 행한 친제를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해 연말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탈취물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냈더라. 시리아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데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하였더라. 이래서 시리아의 하사이로 와서 예루살렘을 쳐버린 것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죠. 우리 보고 기도하라 했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무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백성에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이거. 그런데 우리가 지닌 믿음을, 내가 구하는 그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했어요. 첫째는 내 믿음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봐야 된다, 이게. 나의 편의와 영달과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것만 달라는 게 내 거. 내 옷, 내 장난감, 계속해서 자기 거 구원한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 하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한테 아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어떻게 하냐.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애를 망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 지주였거든. 굉장히 큰 지주였다고. 지주였는데 지주가 이렇게 바치고 있던 것을 빼버린 것 같은 것이요.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왕이 말이죠. 이제 어린 나이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이가 어리니까 제사장의 간섭을 받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런 것이에요. 친구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는 어린 나이에 말이죠. 자기도 한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제사장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자기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거기 꽃비에서 자기가 풀려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째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택해버린 것이죠. 신앙을 말이죠. 신앙을, 경배를 강요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일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강요당해서 했다. 목사가 말이죠, 어디, 몇 조는 어디로 가서 거리설교 하고, 주말임하고, 시간도 엄수하고, 오래 하고, 뭐 그렇게 해라 했다든지 말이죠. 왜 안 나갔냐고 막 했었고 말이죠. 그랬다 그래봐요. 끝나버려요, 끝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좀 하는 체 하다가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 봐요. 군대 보면요, 작년에 내려왔던 모든 경고문이 금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거든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심지어 지휘관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아스가요,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도요, 신실한 아내가 사실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신실한 아내가 죽었다 그래요. 신실한 아내가 죽으면요, 남편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예. 아내가 정상적인 정도를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그게 계속 싫거든요. 자기 권위는 있는데 말이죠, 없다. 이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 자식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 안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밸런스가 안 맞고 조화가 안 돼가지고 어떤 한 가지 것에만 계속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 있고. 그런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그래봐요. 그럼 믿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이가 어떤 계기를 만나면 어떻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지금 무슨 해줄 거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믿음 없는 자녀를 길렀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시켰다면 그건 부모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오산하고 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나중에 해줘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깊숙이 가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죄송하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의무예요. 예, 성도 의무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한번 탁 기도해봤다가 뭐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되겠죠? 예, 안 된다 했지. 여러분, 출발이 좋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출발이 좋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서 죽여버린 것이. 예, 22절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계를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의 연말에 시리아 군대가 그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탈취물들을 다마스커스 왕에게 보냈더라. 시리아의 군대가 작은 부대로 왔으나 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음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요아스에게 떠나간 후 그들이 그에게 큰 병을 남겨주었더라.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을 피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모반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했어요.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했으나 왕대로 묘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 무슨 멍청스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막 그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 아니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라고 했죠. 26절에 그에 대하여 모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암몬 여신 시므아스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그의 아들들과 그에게 부과된 과중한 짐들과 하나님의 전후 계수에 관하여서는 보라 열왕기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다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19절에서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 있는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으니 그 신하의 시므아스 아들 요사칼과 소멜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쳤더라. 그래서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읍에 장사했으며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13장 1절에 아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7년간 치리하더라. 지금 이제 두 왕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여호아스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으며 그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 아들 이제 요아스가 이제 여기 예후 아들도 요아스 아니에요? 요아스. 그래서 이 예후의 이스라엘의 예후 왕의 아들은요 아마 여로보암을 상당히 존경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도 여로보암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는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들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랬죠. 3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일어나니 주께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을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그대로 손에 넘겨주더라. 이에 여호아스가 주께 간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경청하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억압함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억압당함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주시어 그들이 시리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과 같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하였더라. 자, 여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기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급하게 되거든요. 위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급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텐데요. 아무 이상 없이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데 아까 그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수입도 잘 들어오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은 성경도 잘 안 읽고 안 읽는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한다 했죠. 자기가 어디에선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위기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자랑한 것이에요. 도움을 받죠? 나는 이렇게 했고 뭐 간증도 있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그냥 하나님 부인해버린 것이에요. 지금 재판관계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피폐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럼 견디다 못하니까 그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재판관들을 사람을 이제 선정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다음 그 사람을 하여금 재판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재판관계예요. 계속해서 온 거예요. 사무엘 때까지 온 것이에요. 자,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뭘 보고 선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다. 은혜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자비를 받았다 그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 병마에 시달리고 막 암에 걸려가지고 막 까닥까닥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탁 살아나봐요. 탁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실컷 고생하고 정말 막 라면이나 무슨 뭐 이런 뭐 칼국수나 이런 걸로 자꾸만 연명하고 막 그러다가도 뭐가 딱 살게 딱 되면 그대로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무슨 대단하다 그런 게 나는 깨끗해. 뭐 나는 무엇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웃긴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위기 때 지금 이게 여기서 한번 하나님 부르짖은 것이. 예. 4절에서 13절 4절에서 그때 여호와스가 주께 간구함으로 주께서 그에 경청하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그들을 억압함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억압당함을 보셨습니다. 봐주신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하는 구원자를 주시어 그들이 시리아인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같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하였다. 그들의 장막에서 거하였다 그 말은요 평화를 누렸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평화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지부 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행하였으며 사마리아의 아세라도 남겨두었더라. 하나님께 거짓말로 부르짖은 거죠, 그죠? 거짓말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한번 알아야 돼. 저도요 믿음이 연약할 때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여러분 잠언 1장 열어보세요. 여러분은 위기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덕을 봤으면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예, 기억해야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 인간의 됨됨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말이죠.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서도 다 망하게 버리냐 이게. 갚으려고 생각도 안 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무가치한 거예요, 그거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때는 누구나 다 부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24절 보세요. 하나님께 그 지금 위기 때의 믿음을 행사했던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혀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했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 더 읽어요.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라. 무미한 자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신 것이냐? 왜 우리가 교단 교회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발췌해가지고 자기가 편리할 때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건 내가 지키기엔 너무 버겁다고. 이건 뭐가 버거운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 들으면서 하면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이름은 대단하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용어예요. 아무나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가증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만 믿고 어떤 부분 때려치워버리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훈련이 뭐예요? 여러분 훈련이 바로 그거죠? 예, 바로 훈련이랬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그냥 디시플레인 할 때, 훈련한다 그럴 때 다른 거 아니라 했어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려고 같으면 이 성경을 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했죠. 6절에서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했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했죠.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몸이 아프니까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막 집에 퇴원해가 집에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분은 통증이라는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병문안 가고 그러면요,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이번에 나아주시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당연히 기도하죠. 그 사람이 없으면 뭐 선생님 속으로 말이지 거짓말 하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렇게는 안 한다 했죠.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너무 좋거든요. 등산 다니기 좋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 다시 네가 나를 다시 부를 때 내가 네 조롱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파해 보면 여러분이 누구란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는 거죠? 뻔해요. 뻔하다고 하죠.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기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때는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부러지는 것이. 자, 7절에서 시리아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 중에서 기병 50과 병거 10대와 포병 1만 명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을 타작마당과 티끌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벌을 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시키시죠?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시켜 내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시켜가지고 유다를 그대로 완전히 그 나라 하나를 민족 자체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 했죠. 8절에서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호와스 그의 종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했으며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죠. 유다의 여호와스 왕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16년간 치리하냐. 그것도 여호와스라고 또요. 주가 그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은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야 돼. 왕들이라 했지.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유다의 아마사 왕과 싸운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으니라 했지. 여호와스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니라 했지. 이제 그 여호와스가 잠드니까 여로보암이 그 보좌에 앉았다. 그 아들을 갖다가 여로보암이라 이름 지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를 갖다가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거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로 섬기시죠? 진리로 섬기는 진리로. 그래서 진리와 무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배경하면 어떻게 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누가 지금 현재 지금 이 나라에서 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부인한 사람이, 진리를 거역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했죠.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것이죠. 미신을 섬기거나 종교죠, 종교.
이상한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미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우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서, 이렇게, 진리가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못 배웠으면요, 여기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거리 나가서 설교 못 합니다. 구령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를 하려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도 구령혈증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전도도 3장만 나눠줄 수 있도록, 웃으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준비된 혼돈을 만나라. 이러면 기도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생짜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병거들이여 병거들이여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을 취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 양손을 주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가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니 왕께서는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자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5번 치셔야 했나이다. 그랬더니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혹자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처음부터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할 때 6번이나 치라고 이렇게 하지 왜 치라고만 이야기해서 요아스 왕이 3번만 땅을 치니까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고래가 요나를 삼킨 건 당연하죠. 근데 성경 어디 보니까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면 그대로 요나가 고래를 삼켰는 거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뭐 그런 성경은 없지만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때 6번 치라고 하시지 왜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진리인데, 인간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면,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해요.